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율법하면 되게 상당히 부담되고 참 이렇게 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이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니까 두 가지 잘못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 얻고 신약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 얻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율법을 잘 이해 못하고 율법의 그 용도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용도를 잘 이해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십계명이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고 사랑만 필요 있다, 이 말이 아주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율법이 사랑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이 사랑의 기준이 아니고 율법이 사랑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이제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이해해야만 이렇게 양극단의 잘못된
그러한 생각에 주장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넘겨보세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저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좀 이렇게 나중에 알았는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랬을 때 율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세 가지인데,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법, 의식법,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법, 아니면 어떻게 정결하게 부정하게 됐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들을 말하기 때문에 의식법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법, 의식법 같은, 어떤 분은 의식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사법이라 하고 그러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니까 나라로서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죠. 그래서 율법 그러면 핵심은 도덕법 십계명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아담에게 그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도덕법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 십계명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제사법, 국가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교제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제일장로교회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 세례와 성만찬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냐 그랬을 때,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뜻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으면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들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회개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 제사법, 의식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식들, 레위기에 있는 그러한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받아들입니다. 국가법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 도둑질 했으니까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남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니까 너도 이빨 부러져라, 이런 건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의 그 재판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내가 10대 맞았으니까 너도 10대 맞아, 이런 보복의 법이 아닙니다. 의롭게 올바로 거기 어떤 죄를 졌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형벌을 해라라는 그런 의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 뜻은 이제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형벌하고 그러한 근본 뜻은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십계명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제사법, 의식법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이 나오면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문맥을 따라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그랬을 때, 이 율법을 가지고 세 가지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죠. 그렇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근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율법을 스스로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됐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해?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데도 늘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항상 발견하게 되어서 정말 나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구나.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모든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알려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요 세 가지를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제사법, 국가법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십계명은, 도덕법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될 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삶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항을 한번 넘겨보세요. 2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겨 주셨다.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들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십계명, 도덕법을 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러면 이제 다 그만둬.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이 실패해서 죄로 오염됐고 부패되었어요. 아담도 죄인이 되었고 모든 인간들도 죄인이 되었죠.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죄인된 인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도덕법, 율법, 십계명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로마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죠. 근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율법을 받아갖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율법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들도 신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은 그들도 그게 율법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무나 우상을 섬기는데, 나무나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율법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잘못 행하는 거죠. 그 율법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살인이 나쁘다, 간음이 나쁘다, 거짓말이 나쁘다, 도둑질이 나쁘다, 탐욕이 나쁘다, 그런 것을 알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게 되면 맨 끝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율법을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주신다라고 이 항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정말 그런가? 그는 인간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혼자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에 분명하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그 양심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그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알죠. 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으니까, 이 나무가 신이다, 돌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태양이 신이다,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지만 그 잘못하는 행위가 자기 마음속에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양심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라, 하나님이 이제 선언하시겠죠. 그랬을 때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 저는 도대체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소개받았으면 저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시면서 지옥에 가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모든 인간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두셨기 때문에. 근데도 그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자기 양심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도 안 가지고 자기 탐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율법, 도덕법, 십계명을 모든 인간들의 마땅한 삶의 법칙으로 삼고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을 마음에 새겨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분명하게 돌판에 새겨서 그렇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모든 인간들이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모든 인간들의 양심에 주셨는데,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의롭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니까 이제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구나, 이 법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나는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더 전에. 그러니까, 이 양 전에 보면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러신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제가 3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율법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그랬을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주셨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주실 때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 구원 얻을 수 없으니 그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무할례자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자구나. 그래서 지옥 가야 될 자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필요 없다. 오직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 얻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아담이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을, 그 양심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받고도 죄인들은 관심을 갖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탐욕대로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관심도 갖지 않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해야지, 내 자식 잘 되도록 내가 키워야지. 물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제일 되는 본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양심에 모든 인간들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내 본분이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 본분은 돈 버는 것이지, 내 본분은 출세하는 것이지, 내 본분은 자식 잘 되게 하는 것이지 를 제일 본분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돈을 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또 나의 인생을, 내 가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던져버리고 지금 내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자식 잘 키우는 거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자식을 양육을 해야 되죠. 근데 왜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잘 양육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자식 그 잘 되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 율법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양심의 그 율법을, 십계명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본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관심 없고 네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최고로 알고 그것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까? 양심에 알려주셨다니까요.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양심에 알려주셨는데 탐욕 때문에, 죄 때문에 관심도 갖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네 양심이 몰랐다고? 너가 몰랐다고? 너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고? 너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몰랐다고? 하나님이 그 양심에, 그 양심이 이렇게 자기를 깨우칠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을 그냥 눌러버리고 이게 중요해,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내 쾌락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범죄한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숨은 드러난 모든 일들, 생각으로 행한 일, 말로 행한 일, 행동으로 행한 일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에는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두가 그리스도인만 핑계 못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발로 밟아버렸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세상의 죄악, 세상, 교회만이 아닙니다. 세상, 온 인류의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요,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건 인간만이 이렇게 된 게 아닌데. 그래서 천문학자들도 보게 되면 하늘의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인데 더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뭐 덜 있다고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이상 있다고 해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얼마냐면 1000억을 1초에 10개, 1초에 1초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면요 300년 넘게 세어야 돼요. 1000억 개를 세려면 1초에 10개씩 세서 300년을 넘게 세야 돼요. 근데 그게 1000억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주를 연구하는, 이렇게 우주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이 온 세상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것은 우연이라는 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아니면 뭐 태양이 그렇게 한 것이다. 뭐 이상한 그러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요 함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렇게 살다간 천벌 받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천벌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그 십계명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죄악을 행하는데, 악하게 죄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 멈칫하게 돼요. 내가 이러다 천벌받지, 내가 이러다 벼락 맞지, 이런 생각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잔악한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그거 다 알아요.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말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더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신자인데도 그 삶이 아주 참 고결하게 고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양심의 율법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저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극악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아요. 왜 압니까? 그들의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그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한 자를 처벌을 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범죄하면 벌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렇게 범죄를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덕법을 가지고, 또 제사법과 국가법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이렇게 다 나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살기 정말 좋습니다. 밤에 여자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닌다. 다른 나라들은 상상도 못해요. 이렇게 밤에 어떤 집 골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골목이 있잖아요. 외국 같은 데는요 반드시 거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크게 큰 해를 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두운 골목이든 환한 골목이든 물론 나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치안은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국에 비해서 아니면 뭐 다른 남미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우리나라 국민이 더 뛰어나고 더 착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셔야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치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이 와도 그 인간의 악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정말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악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의지해야지. 하나님보다도 이 대통령이, 저 대통령이 하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줍니까? 아니에요. 그 하는 행동들을 다 보게 되면 망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이 대통령이 한 것도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고, 저 대통령이 한 것도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공과를 따지면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러지만 그 과라는 것이 나라가 망할 정도의 과도 많아요. 공이 7이고 과가 3일지라도, 그러니까 잘한 게 많다 그럴지라도 그 잘못한 거 셋 중에서 어떤 거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잘못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는, 물론 그렇게 아무나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뽑아야 되지만 원칙은 세상이 죄악에 관용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의 죄악이 관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도 예배 때에 십계명을 또 낭독을 하잖아요. 왜 그러는가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서, 죄를 깨닫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지 않았는가? 근데 왜 우리에게 자꾸 십계명을 또 이야기하는가? 근데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일수록 십계명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과 관계를 하면서 이웃과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람의 말대로 섬겨야 됩니까? 이웃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웃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내가 좋은 사람만, 싫은 사람 버리고 그렇게 하면 화목하게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과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십계명이 알려주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정해서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못 믿겠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섬기게 돼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사탄 마귀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 있을 수 없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니까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해서 그럼 율법을 버리냐? 십계명을 버리냐? 그럴 수 없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 십계명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버리는 거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한다. 율법이. 그거 배웠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행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배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도 모든 후손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나? 우리를 놀리려고 주셨나? 아니죠. 율법을 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생각하지 말고,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으라고 율법을,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을 양심에 새겨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억누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죄를 함부로 안 짓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죄를 진다? 그건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욱 율법이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까?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죠. 안 돼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구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모두가 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십계명은 필요 없다.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십계명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율법을 새겨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하셔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그 종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용도를 잘 깨달아 알게 되면 율법이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또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로 하여금 방종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올바로 섬기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이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율법이 없어도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에 속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율법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